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닫혀있는 사람은 성경적 사랑이 형제들에게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도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일상생활에서 이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서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깊게 우리 마음속에 형성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부에 대해서 늘 흔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의 죄성, 강경한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또렷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느끼고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먼저 사랑 안에, 그 다음에 거한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지요. 사랑 안에, 그리고 거한다. 먼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유형의 삶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 안에 행동을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 자기 행동,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지요. 그것이 미움과 시기심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미움과 시기심과 인간의 본능적인 시비, 자기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도 없습니다. 자기 욕망, 그리고 여기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의 원형은 사단이지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왜 아우를 죽였지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안에, 마귀의 이 지배 안에,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하라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에는 성경적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주의 어떠하신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도 그러하니라. 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인의 유형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의 지배를 받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제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러면 주의 어떠하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감지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습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고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네 행동을 보니까 사랑받아야 되겠다. 너는 네 행동 보니까 도저히 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습, 인간의 행동의 모습을 놓고 사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형제가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기질이 내 행동과 태도를 보고 내가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도 그 사람한테 대해야 되겠다. 되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인간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든지 쌀쌀맞게 대하든지 나한테 아첨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하든지 욕설을 퍼붓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을 주고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그런 유형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의 사랑이 인간 행동과 상관없이 나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과 형제들과 직장과 동료들에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내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항상 일정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고려하셨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부패하고 망가지고 타락했다, 죽어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건져내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죽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행동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유형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나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반응이나 그 사람의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내 사랑의 수위를 조절하지 말고 그 사람의 태도인지 까탈스럽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소중한 인격으로 대하는 이런 태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타락하고 부패했지요. 하나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봤냐면 우리 영혼을 봤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딱 보니까 사단이 영혼을 딱 잡고 있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단과 죄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사람의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난장판을 만들고 악한 행동과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상태를 딱 볼 때 외형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보고 사랑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마귀와 지옥의 세력에 갇혀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 해방받을 길이 없다. 인간의 외형의 행동을 보고 사랑의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를 딱 보신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다. 이걸 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둠의 세력에, 시기심에, 질투에, 마귀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행동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영적인 내면을 잘 못 봅니다. 예행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보면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막 미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주님이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죄와 사단에 잡혀서 희생제물이 되고 있구나.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형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희생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혀있는 영혼의 불쌍한 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이런 행동으로 내 속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이 사람 배우의 시기심과 질투심과 죄와 악의 세력이 있구나.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주님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세계에 붙들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해방시키는 그런 사랑을 펴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하반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 회방하는 행동,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잃어버린 영혼, 사단에게 짓밟혀서 희생된 영혼,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를 여의고 악의 세력과 사악한 존재들 희생물로 간주하면,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살려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의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범한 죄들을 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겠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너무 정반대지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던져버렸다. 요한일서 4장 17절 하반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자. 우리도 내 형제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그런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내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인간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사람이 쓸만하니까 내가 좀 사랑을 베풀었다,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 가서 대신 죽지 않으면 이건 회복 가능성이 없다. 사단과 죄와 지옥의 세력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광채와 거룩과 능력을 지니지요. 예수님이 권리예요. 근데 권리를 33년 동안 비워두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그 행복과 권위와 능력을 비워두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형제와 사람을 대해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사랑을 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그분이 어떠하신 같이,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가 찾느니라. 안 믿는 악한 사람도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잘 대한다. 너희가 그러면 그런 소리라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 동질의 사랑이 동료인간에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 이 부분. 두 번째는 거한다. 이 말은 그런 유형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악이 들어있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고 그런
내면에 그것이 핵심이 돼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조정을 하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고 성령이 계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에 의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에 의한 행동,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 머물러 있는 거, 머물러 사는 거. 거한다는 말은 머무르다, 사랑 안에서 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한다는 거. 항상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항상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의 결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일정합니다. 예수만의 사랑은 변함 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내킬 때든 나를 성가시게 하든 나를 기쁘게 하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죄진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너무 기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도 그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 같은 수준에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못된 놈 하나 떠올려보죠.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도저히 평생 가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이 몇 사람들 있지요? 내 인생에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부터 시작해서 진리로부터, 감성적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진리로부터 자신의 본질. 상처를 치료를 하려면 고름을 도려내야 됩니다. 사정없이 의사는 인정 사정없이 잘라내 버립니다. 거기를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그냥 꽉 묶어놓고 잘라내 버립니다. 그 아픔을 통과해야 그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름길은 나에 대한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진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뭐 잘못인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내 잘못이 보이거든요. 나는 못 보는데 그 사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언젠가 나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입은 피해만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애리고 아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간음에다가 살인죄를 졌지요. 그 죄 때문에 회개하다가, 간음죄, 살인죄는 이 죄의 열매예요. 열매를 쭉 타고 내려가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해 있습니다. 내 속에 죄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근성이 내 속에 뿌리 있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양한 죄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그 죄성을 몰랐어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까 자기 속에 죄의 근성을 딱 본 거예요. 이거 본질을 봐야 돼. 내 본질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었는가, 이걸 먼저 자기 본질을 딱 보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로 감지합니다. 자기 본질을 자각합니다. 내 속에 있었던 죄의 근성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잘난 사람, 제일 거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자부했지요. 예수님 만난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르고를 딱 본 거예요. 자기 본질을 본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기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기 본질을 모르면 내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들 너는 왜 나한테 못하고 오냐. 내 문제가 아니라 저놈들이 다 내 주변 사람 문제야. 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게 자기 본질을 못 보면 사랑이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다음에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에 근성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구나. 십자가를 딱 쳐다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사건이 처절하게 감사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몇 날 며칠 우는 사람이죠. 존 번영 같은 사람은 몇십일 동안을 그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뒹굴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것도 자기 본질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속죄사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 본질을 모른 채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 전혀 안 닿습니다. 마음에 안 느껴집니다. 십자가에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이게 어떤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본질을 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정죄를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면 십자가의 속죄사에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심판이 면제됐다. 이걸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본질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두고 출생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출생.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교를 봤거든요. 태어난 지 20일 된 선교를. 길이가 여기서 이만해요. 얼굴이 해가지고 핏덩이란 말이 맞아요. 핏덩이. 선자 5명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 작게 보인 거지. 그동안 다 큰 것으로 보이고 요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앉다가 떨어뜨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만지지 못할 것 같아. 만지면 또 병균 올 것 같아서 만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그러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자랐네요. 예수님의 낮아심,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한 장면 한 장면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부잣집에 오지 않고 아주 가난한 집에 오셔서 평생 30년 동안 목수일을 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정도로 가난한 집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30년 동안 감춰진 생활, 먹고 일하고 가족도 돌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고 3년 동안 공적인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하고 침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톡톡 치면서 조롱하는 그 조롱을 당할 때 그 사람들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조롱을 다 말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그 정도는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딱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당하는 조롱은 나는 100가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한두 가지 보고 나한테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도 싸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걸 견뎌내셔요. 그리고 빨가벗겨져서 평소에 자기를 존경하는 따르는 여자들 앞에 빨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요. 그 수치심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뿐 아니라 정신의 수치심, 그리고 불법 재판, 진짜로 억울하죠. 그 법정에도 재판하는 과정 것이요. 거짓증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살인, 사형 해당될 만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불법 재판으로 사형을 누를 때리는 거, 이런 억울함, 이런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내 죄를 대신 갚게도 주님의 정신적인 지옥, 수치,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의 깊이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이런 행동,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신 고난을 묵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문제와 맞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딱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눈밖에 벗어난 사람,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을 어떤 심정으로 대했는지, 그들의 이면에 영혼의 상태를 보시며 대했던 주님의 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빛에 비춰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절반 이상 힘들면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힘들면 피하고 문제도 피하고,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난감한 현실 문제를 십자가의 교리를 붙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비추어서 꿋꿋이 맞서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지요.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는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다 억제해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주일에 취한 행동과 여세 동안 생활에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부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세밀한 부분의 일까지 나 자신을 살피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반대된 행동을 직접 하나하나 억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애착, 탐욕, 정욕, 자만, 자기영광 이런 유사한 것들을 모두 내려 눌러야 되고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해서 이런 일을 과감하게 십자가의 의례를 생각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눌러야 됩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억제해야 되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망에 올라오는 욕망, 미움의 욕망 그대로 방관하면 이것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혀를 주십니다.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혀는 작은 지체예요. 우리 몸에도 아주 분량이 조그만 것인데 이것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우리의 실수의 90%가 말에서 왔어요. 말에서. 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말하겠습니다. 말을 통제하면 행동이 다스려집니다. 사랑은 말에서 말. 사람 속 긁는 말을 입을 탁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화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화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입을 다물어야 돼요. 사랑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돼요. 말로부터. 근데 우리의 실수의 90%가 말이에요. 말을 통제해야 돼요. 말을. 자신을 통제하는 일은 가장 먼저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리면 행동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죄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도 그러하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면 그때 여러분들 입으로 심판대에서 다 토설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통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맞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재판대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처리하지 않고 지금 함부로 살면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추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를 하셨습니다. 그 일은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화목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행동, 말, 태도 이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이웃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죄와 사단의 희생 대상,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 본질을 직시하고 나도 옛날에 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자기 본질을 직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처리했다. 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친 해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에 맞서서 내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